우리가 지금 매일 말씀 묵상을요. 우리가 디모데전서의 말씀 묵상을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그 디모데전서 아니면 디모데전후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디모데전서를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젊은 아들과 같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에베소라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번화할 수는 있지만 그 번화함 속에서 세상의 끊임없는 유혹과 아니면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과 이방신들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 묶여 있고 섞여 있는 그 젊은 하지만 어렵게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라는 그 젊은 목회자에게 주는 그러한 권면의 그러한 편지, 그러한 목회 서신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젊은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 권면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을 아니면 그 디모데전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어서 그렇지 올해로 이 목회라는 것을 시작한 지 18해가 되는, 거의 20년 가까이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하고 놀고 있어서 제가 잠깐 잊어버려서 그렇지 다른 사람 같으면 굉장히 이렇게 근엄하게 이렇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노련함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목회를 해야 되는 나이, 그런 이제 때가 왔는데, 그래서 가끔가다 저한테 이런 연락이 와요. 제가 아는 동생들, 그리고 이제 막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를 졸업하는 그러한 옛날에 알았던 동생들이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전도 유스 패스터가 됐는데 혹시 뭐 해줄 말이 없냐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도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그런 걸 물어봐요. 정말로 물어봐요. 아멘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좀 박수를 쳐주셔도 돼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해줄 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해줄 말이 많지 않아요. 근데 해줄 말이 하나가 있는데, 두 개 정도가 있는데, 해줄 말이 뭐가 있냐면 한 분만 바라봐라 라는 얘기죠.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한 분만 바라봐라. 지금도 제가 그러니까 목회자라는 아니면은 목회를 하다 보면 지금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바라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죠. 목사라는 아니면 리더라는 자리에 있으면 나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나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쪽 그 팔로워의 자리에 있으면 리더를 한 사람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이분은 어떻게 생각할까? 저분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분은 좋아할까? 저분은 좋아할까? 그런 이야기가,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잖아요. 많은 분들이 보시면 물도 제대로 못 마시잖아요. 빨리 마시고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눈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한 분만을 바라보십시오 라는 그러한 권면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하나만 붙잡으십시오. 하나만 붙잡으십시오라는 그 이야기 뒤에는 하나님 말씀, 그거 하나만 붙잡으십시오. 그거 하나만 붙잡으면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의 스타일은 변하고 심지어는 음악의 장르도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높고 낮음에 의해서 그것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 있건 없건에 따라서 그 말씀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고 말씀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될 것 같더라고요.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돼요. 아멘.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보신 말씀, 오늘 3장 말씀하고요 4장 앞부분을 좀 보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 가지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힘쓰고요, 말씀을 붙잡기를 힘써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해야 되는 이유가 오늘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를 나누기 전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3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씀 들으면서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지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성경 말씀을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요, 3장하고 4장 앞부분에 나오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리얼리티, 그 세 가지랑 연결해서 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고 왜 정말 마지막 때에 목숨을 다해서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3장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3장의 마지막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 유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끝나는 것을 보면 분명히 뭔가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 때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그렇게 시작된 말씀이 말씀을 붙잡으라고 끝나는 그 3장의 말씀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유익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성경 공부하십시다 라는 것 이상의 유익함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첫 번째는 2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현실은요, 리얼리티는 뭐냐면 세상은 악하다,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그리고 더욱더 악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읽으면서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순간적으로 여러분의 모습이 생각나셨다면 아직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아직 은혜가 남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우리거든요. 사실은 이게 우리거든요. 이거를 읽으면서 우리가 가슴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가슴에 찔림이 있지 않으면 이거랑 그냥 같이 가는 사람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세상이에요. 그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돌아가신 미국의 그 목사님 벤 헤프너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꽤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Our day is one of anarchy in the world of apostasy in the church and of apathy in the individual believers.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 세상은, 우리의 때는 애나키, 지도자가, 정부가 없는 상태를 애나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게 말하면 완전히 난장판이 된 세상, 그리고 apostasy, 그게 배교라고 하더라고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apostasy in the church, 교회 안에서 교회의 믿음의 본질을 배신하는,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교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individual believers,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믿음의 사람들은 apathy, 전혀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다. 세상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고, 교회는 신앙의, 믿음의 본질을 등져버리고 있고,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런 것에 전혀 무관심한, 그런 건 전혀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어쩌면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나오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쩌면 우리 눈에 이 모든 것이 들어오지 않는 무관심한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곳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어쩌면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주는 5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 뭐냐면요, 이와 같은 자들, 이와 같이 매일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타락하는 세상 속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너를 돌려서라, 이것이 말씀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have nothing to do with them. 우리가 그 표현 알잖아요. nothing to do with them. 아주 그거랑은 그냥 절교해라. 그거랑은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라.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죠? have nothing to do with this world. 정말 옛날에 이단들이 했던 뭐 다 팔아버리고 다 관두고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이러한 유혹이나 이러한 세상의 악함 속에 동요되지 않고 살아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아까 읽었던 3장 16절 17절이 지금 여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 있으니 정신 차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타협하고 세상이랑 어느 정도 적당히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한 감동으로 된,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입김으로 쓰여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교훈이 필요할 때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 짓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 때 책망이 필요할 때는 그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의로 교육받아서 17절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지럽고 이 타락한 죄악 속에 있는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이볼라라는 그 병균 때문에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는데요, 그 미국 젊은 의사가 그 병에 감염돼서 미국으로 이렇게 데려오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비행기가 감염, 그 병균이 나가지 못하게 어떻게 막 소독되고 이렇게 철저하게 보안이 된 비행기에 태워와서 앰뷸런스도 특별히 특수 조작된 그렇게 만들어진 앰뷸런스에 실려서 그 아틀란타에 있는 에머리 병원에 데려오는데, 그 사람도 옷을 입었지만 그 사람을 끌고 가는, 같이 이렇게 도와서 가는 그 의사 간호원들도 겹겹이 옷을 입었잖아요. 그렇게 더운데 옷을 겹겹이 입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이 부딪히면 이렇게 접촉이 있으면 그 병균이 옮으니까 그 더운데 그 안에는 땀이 뻘뻘 나도 그렇게 덮어 쓰였잖아요. 왜냐하면 접촉하면 거기에 무방비 상태로 나가면 내가 지금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 그 병균이 충분히 나를 감염시킬 수 있고 그 병균 때문에 내가 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더워도, 그게 아무리 불편해도 우리를 겹겹이 둘러싸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겹겹이 둘러싸지 않으면, 맞아요, 불편할 수 있어요.
더운 여름날 옷을 몇 겹 입은 것처럼 땀이 나는 것처럼 불편할 수도 있어요. 아침에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힘들 수도 있지만, 에볼라보다 더 위험한, 에볼라보다 더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죄라는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타락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 세상에서 돌아서십시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 world라는 단어랑 비슷한 그 말씀이라는 월드, 하나님의 말씀의 리얼리티가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리얼리티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살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이라는 더 큰 리얼리티가 있는데요, 그 리얼리티는 10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한테 여기에 도시 3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여러분, 사도행전 14절인가요를 그 14절인가로 돌아가 보시면요,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세요? 그래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을 만나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잖아요.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버림을 받잖아요. 근데 거기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다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난, 여기서 받은 박해를 받은 그 이야기 속에 안디옥, 이고니오, 루스드라라는 그 지명을 말할 때는요, 이 디모데가 분명히 알았어요.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정말 죽을 뻔한 그 고난, 말씀 때문에 죽을 뻔한 그 고난. 그러면서 12절부터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리라. 여러분, 그 시작은요, 꼭 사도 바울이 주인공 같아요. 내가 받은 박해 네가 알지. 내가 얼마나 거기서 죽을 뻔한 고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지. 그런데 시작은 그렇게 됐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그런 고난과 박해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내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말씀에게서 내게서 나에게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험하고 세상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악해지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더 큰 능력의 현실이 있는데, 리얼리티가 있는데, 그 리얼리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리얼리티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를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는요, 사도 바울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이러한 간증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들을 위해서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목회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우리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간증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눌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지 않는다면요, 교회가 학교 교실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예배는 예배하는 자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 하나님의 임재, 모든 사람이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한 간증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간증이 사라지고 그저 모여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이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머리에 있는 지식만이 계속 나누어진다면 교회와 학교가 뭐가 다르겠어요?
교회에 나왔을 때 이러한 고백들이 있고요, 이러한 고백과 간증과 찬양을 함께 기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교회로서,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살 겁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떡으로 안 살아도, 떡이 없는데 말씀을 붙잡았는데 산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래,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풍요롭지 않지만, 부유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굶기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꼭 기억하신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져야지 자녀들이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것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한 간증을 하는 살아있는 증인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향해서 말씀이 비밀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적이 기적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기적이 현실로 돼야지 사람들이 그래, 기적인 줄 알았는데, 안 되는 일인 줄 알았는데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 주신 약속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기적이 기적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변화됐더라 라는 것을 나누어야지, 그런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경험되어져야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으로 16절 17절을 읽어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것 때문에 말씀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런 기적을 현실로 바꾸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저 매일매일 꼴딱꼴딱 아이고 오늘도 겨우 살았네가 아니라 약속하신 아까 불렀던 그 승리하였네라는 그 찬양을 감사함으로 불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쉬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해야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요, 그 마노레이 베이라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낚시를 나가는 배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그 낚시를 갔다 온 그 배들이 고기를 손질을 하잖아요, 생선을. 생선에서 그 찌꺼기 같은 것들을 바다에 던져주는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 펠리칸이라는 새가 그거를 받아 먹더래요, 계속. 그러면서 더 많은 펠리칸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들어도 얘네들은 고기를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기만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계속 들어오는 낚싯배들이 고기를 손질해서 고기를 버리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주워 먹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펠리칸들이 많아서 이제 그걸 하면 안 되겠다라고 정부에서 이제 그거를 못하게 했대요. 근데 못하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새들이 그러면 자기의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자기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몇 년 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까 고기 잡는 법을 잃어버렸대요. 자기 본능까지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모르고 고기를 던져줄 거를 기다리다 보면서 굶어 죽는 펠리칸이 생겨났대요.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고 회의하다가 어떤 일을 했냐면 다른 더 남쪽, 캘리포니아 남쪽에 있는 데서 다른 펠리칸들을 데리고 왔대요. 그리고 그 마노레이 배에 있는 그곳에다 그 새들을 풀어놨대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고기를 잡을 줄 모르는 이름만 펠리칸, 다른 데서 이민온 펠리칸 두 종류가 존재를 하는데, 이제 이거를 그 학교 그 사이언티스트들이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른 데서 온 펠리칸이, 그 지역의 그런 것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펠리칸이 고기를 못 잡는 펠리칸 앞에서 고기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고기를 잡는 법을 잃어버렸던 펠리칸들이 고기를 잡는 펠리칸들을 보고 고기를 잡기 시작했대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우리가 아까 앞부분에 나온 5절 말씀에 나온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사람. 영어 성경에는요, religious 하지만 종교적이지만 그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 마치 겉모습은 모든 것은 펠리칸이지만 펠리칸의 본능조차도 잃어버리고 정말 굶어 죽어가고 있었던 그 펠리칸처럼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소중함을,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그리고 부모님이라 그러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리얼리티는요, future reality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리고 6절 7절 8절 말씀 볼게요. 전제와 5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마지막 이 리얼리티는요, 첫 번째는 세상이라는 world, 두 번째는 말씀이라는 world, 마지막에는 그거랑 좀 비슷한 reward라는 단어예요. 상급.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꼭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꼭 서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냐는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네, 분명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돼 있어요. 아멘.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느냐, 아니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가서 영원한 벌을 받느냐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내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사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하노니, 무엇을 명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왜 그게 필요하죠? 왜냐하면 세상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악해져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됨을, 그것을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을 적대시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봐도 세상이 얼마나 어지러워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소망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무슨 힘이 많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이 이 땅에 들어야 되는 유일한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 마음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17절에 나오는 3장 17절에 나오는 마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갖춰지면은요,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돼요.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땅에서 불쌍하게 힘들게 핍박받으면서 가난한 곳에서 살다가 죽는 건 더 억울한데, 영생에 다다랐을 때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영생의 자리에서 나는 들은 적이 없는데요, 누구도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입김이 우리 안에 임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셨는데, 이제는 온전함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앞에 쓸 그날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가까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리얼리티예요. 세상이 악해진다는 것이 리얼리티면,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한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더 큰 리얼리티가 있다면, 우리가 기대하고 기억해야 되는 리얼리티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쓴다는 리얼리티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70년을 줬는데, 80년을 줬는데, 60년을, 50년을, 40년을 줬는데, 내가 너에게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부와 명예를 줬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 중에 몇 프로 안 되는 그러한 대학교 교육을 너가 받게 해줬는데, 어려서부터 예수 믿는 부모님 아래서 말씀으로 성장하게 해줬는데, 너는 과연 나에게 무엇을 해줬느냐? 내가 너에게 구원이라는 그 엄청난 선물을 줬는데, 그 구원이 너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갔느냐?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고백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내가 벌써 다 쏟아 부어지고, 이게 한국말 성경에는 부어지고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drink offering, 하나님의 제단에 뿌려지는, 한 방울도 남김없이 뿌려지는 제사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쏟아 부어지는 그러한 drink offering으로 다 쏟아 부어졌대요. 그 삶이 그렇게 쏟아 부어졌대요. 그러한 삶을 살았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요, 나뿐만 아니라 그 동일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세상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타락함 속에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 말씀 때문에 말씀 하나만을 신뢰하고 말씀을 삶의 목적 삼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그 의의 면류관의 그 상급이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future reality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힘들 때, 어려울 때, 세상에서 조여오는 세상의 그 어려움이 너무너무 힘들 때, 나는 여기를 잠시 지나가는 사람이지,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내 삶이 조금이라도 더 쏟아 부어질 수 있다면, 근데 여러분,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건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서 한번 좋은 경험해서 그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찬양 잘 뜨겁게 불렀다고 해서 이 고백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경험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게 해요. 근데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끊임없이 그 은혜의 자리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살릇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면요, 청룡열차라는 게 있습니다. 청룡열차는요, 그 열차 타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려요. 그 열차 한번 타보려고 얼마 가지도 않아요. 근데 재밌어요. 높이 올라갔다가 땅으로 엄청난 속도로 내려왔다가 왼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고 이쪽으로 뒤집어졌다 저쪽으로 뒤집어졌다 소리를 질렀다 웃었다 울었다 막 그러고 다녀요. 근데 결국은 어디로 와요? 제자리로 와요. 제자리로 와요.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도 제자리로 와요. 근데 기차는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게 빨리는 못 가요. 근데 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표만 들고 있으면 주어진 시간이 되면 시작한 자리가 아니라 내 목적지로 가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청룡열차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웃었다 울었다 피로해요. 근데 제자리로 돌아가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늦게 가더라도 좀 폼은 안 나더라도 그냥 지루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표, 목적지를 향한 그 표를 들고 가만히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목적지에 가는 그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매일매일 목적지로 가는 생활을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 목적지를 꿈꾸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으세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세요. 세상이 어려워진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벌써 얘기하신 거예요. 어려워질 거예요. 더 어려워질 거예요. 더 힘들어질 거예요. 자녀들 기르는 게 힘드시죠? 근데 더 어려워질 거예요. 경기가 어려워져요? 더 어려워질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욕심이 끊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경기가 풀리면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겠죠.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끊임없기 때문에 경기가 풀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무엇인가를 원하는 삶을 살 거예요. 핍박이 올 거예요. 미국이니까 지금 좀 더디게 오는 것 같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웃고 그리고 그 조롱과 웃음이 나중에는 우리를 향한 핍박이 될 수도 있어요. 이미 시작됐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아무리 에볼라가 드글거리는 나라에 간다 하더라도 철저히 몇 겹 둘러싸고 가는 사람처럼 그것과 우리는 상관없이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딴 데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자리로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기대하세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현실이 되는 그러한 삶, 기적이 현실이 되는 교회, 그 간증을 통해서 한 사람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보여지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매일매일 미래를 꿈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